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시와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광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백석교단이시고요, 우리 시티에서 서부지사 운영이사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열정이 있으셔서 오랜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여름 캠프, 겨울 어린이 캠프들을 직접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현대판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이 자리에 한번 섰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말씀, 작은 자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한 35년 동안 어린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 어린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역은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한 절을 봤는데, 2009년도에 제1회 한국에 개척교회 수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제외한 전국 각처에서 제주도까지 목사님, 사모님 수백 편의 원고가 왔습니다. 제1회 개척교회 수기 공모전 심사위원장님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응모를 했는데요, A4용지 8매, 본선에 14명이 올라갔습니다. 장려상, 우수상, 그 다음에 최우수상, 마지막 대상 한 명이 바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현대판 욥이었다. 이 제목으로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전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완전 불신 가정 있죠. 불신도 미신, 무당의 가정이에요. 고모 두 분이 무당, 만신, 아버님 반무당. 제가 어렸을 때 고모 두 분은 무당하다가 자살해서 죽었고요, 아버님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잔치집에 갔다 오셔서 그날 밤에 혈압으로 돌아가셨고요.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시키시려고 저를 4살 때 저희 바로 위에 있던 옛날 반사라고 그랬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4살 때. 제가 그 시작 4살 때 한 거, 신앙생활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초등부 중학교까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4살 먹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저희가 6남매 중에 3남 3녀, 제가 막내인데 40여 명의 저희 모든 어머니의 자손들이 지금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린아이의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까지 저는 이 사역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큰 누님이
인천에서 사셨는데 저보고 고등학교는 인천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하고 개나리 보찜 싸 짊어지고 올라왔지요. 근데 누님네가 큰 꽃집 화원을 했는데요. 매형은 큰 정원 공사를 했어요. 인천 큰 인하대학교 정원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누님의 시어머니가 예산분인데 그분도 무당이에요. 근데 또 누님도 내륜굿을 해서 또 무당이 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 가문에는 무당이 5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무당과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저 혼자 이 무당 5명과의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가정을 위해서 8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누님이 저를요 나가래요. 오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너 때문에 가정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밤에 쫓겨났어요. 인천 인하대학교 후문에 독쟁이 고개에 눈물로 쫓겨났어요. 저 나가는 뒤에다가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주의 종 만들려고 여인숙의 승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8년 동안 누님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누님네 가정을 간섭을 하시는데 매형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또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8년 되는 해에 그 누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로 가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는데요. 죽기 전 3개월 전에 보험에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생명보험에서 그때 당시 지금 30년이 넘은 일이니까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졌다. 내 육신적으로는 막내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을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0,000원 지폐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강단에다가 바쳐요. 저 이름 대 박광보 전도사 개척 후원금.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개척하라고 준 거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러 다니는 도중에 부천 너머에 신천리, 지금 신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땅을 하나를 샀는데요. 저는 공부만 했지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린벨트가 뭔지, 하천부지가 뭔지, 절대 농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동네 개발되겠다, 또 땅도 100평이 있고 구가옥이지만 옛날 집도 있고 해서 100평 서너 가구 딸린 집을 그걸 샀습니다. 1,000만 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랍니다. 이장이 옛날 이장 백으로 나라 땅 하천부지에다가 등기만 해서 자기 명예가 된 거예요. 나중에 불화가 나면 다시 또 재차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땅을 샀지만 아내는 인천 승희감리교회 출신으로 참 10년 동안 사모로서 준비 참 잘했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며 영성으로 뜨겁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개척하자고 해서 그 방 2칸을 헐어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 30여 명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꽤 됐습니다.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간 3시간 전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까요? 비보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면서 주신 아들 요한이 사고로 인하여서 의식이 없는 아이, 제가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책에는요 그냥 사고라고 했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밝히고 싶네요. 교육관 문고리에 목이 매여 있었어요. 7살 아이가. 이 아이가 무슨 비관을 해서 살기 싫어서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저녁에 엉아도 온다고 좋아하고 어떤 누나도 온다고 좋아하고 저녁 한 그릇 잘 먹고 펄펄 뛰던 아이가 송구영신 예배 3시간 전에 교육관 문고리에 목이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보, 요한이가 목이 매여 있어. 제가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갖다가 그것을 순식간에 끊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강하게 맺어 있는지 새카맣게 멍이 들고 산소 호흡이 중단이 돼서 아이는 다 심장이 거의 멎은 상태. 아이를 업고 동네 병원으로 가서 우리 요한이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요한이 살려주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제대로 먹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입히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이곳저곳 다 연락을 하는데요, 아이 상태를 물어보면 늦었다는 거죠. 동공이 다 열렸습니다. 심장이 거의 다 멎습니다. 그래도 워낙 발버둥을 치면서 애를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한번 오라고 그래요. 강남 성모병원까지 119를 태우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찌나 그 거리가 그렇게 먼지. 가서 이제 의사가 보더니 너무 늦었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한번 심폐소생술을 해보재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몇 시간 후에 나오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린아이의 심장은 돌아왔는데 아주머니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아주머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이가 호흡이 들어왔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참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전혀 아이에겐 차도가 없어요. 병원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의료 장비와 함께. 집에 와서 다 쓰러져가는 옛날 구가옥에 노모 어머님 모시고 우리 요한이 석선 기계로 우리가 다 칼에 다 간호하면서 이 아이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 별과 같이 쓰임을 받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던 아내와 함께 이제는 사역도, 이제는 비전도, 이제는 꿈도 다 사라지고 어린 나이 하루에 아침 한 끼 먹이는데 1시간, 하루에 3끼 먹이려면 3시간 선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의식이 없으니까 침을 못 삼키잖아요. 선식을 콧줄로 해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은 다 토합니다. 천천히 밀어주는 거예요. 신방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지 않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다 바쳤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자. 그러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가 전도 신방을 하게 되는